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 이번 달 6월 네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울이 썼다.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여겼었는데 좀 더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뭐 바울이 썼다, 아볼로가 썼다, 바나바가 썼다 여러 설이 있지만 지금은 저자 미상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지를 이 히브리서를 받는 처음 독자 첫 번째 누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라고 하는 처음 독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말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구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화를 낸다고 그래요. 우리께 왜 구약이냐? 이게 그대로 성경인데 우리는 신약, 구약 이렇게 구별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구약이다 하면 신약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뿐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성경, 그리고 구약의 전통 제사, 의식, 또 그들의 레위인이라든지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들이 아주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신약에 있지만 굉장히 구약 분위기가 나는 구약적인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왜 썼느냐?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에서부터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성도가 되었어. 그런데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은 두 가지로 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의 핍박은 두 가지 방향에서 왔는데 하나가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오고 또 하나가 로마로부터 박해가 왔습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는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박해의 위험, 그 핍박의 고통 속에서 또 그들이 그동안 오랜 전통, 오랜 생활 속에 몸에 밴 유대교적인 것, 그래서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다.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한 제사,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더 탁월한 제사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탁월한 그리스도, 탁월한 주님을.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더 나은, 더 좋은, 영어로 하면 better인데요. better, 더 좋은,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언약,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교의 위험 앞에 있는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유대인에서부터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배교의 위험에서부터 경고를 하고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 경고와 권면의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몇 구절의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들이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4장 1절.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남아있어요.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죽음 이후의 안식이죠. 그 안식이 약속으로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걸 염려해라 라는 거죠.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8절까지 좀 긴데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우리 정통교회에서 우리 강조하고 있는 교리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교리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뭐라고요? 견인. 예, 성도의 견인. 우리 견인하면 벌떡 떠오르는 거는 고장난 차를 레카차가 끌고 가는 그 견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뜻은 비슷합니다. 근데 한자는 달라요. 견인은 그야말로 끌고 간다는 건데 성도의 견인할 때 견자는 굳세다는 거고 굳셀 견자입니다. 인자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굳세게 인내하. 그래서 perseverance라고 하는 인내라는 단어인데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인내. 근데 성도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인내다. 누구의 인내에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그를 끌고 가신다. 그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성도의 견인.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은혜로운 교리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교리입니까? 근데 이 교리를, 이 성도의 견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방관에 빠집니다. 신앙이 그냥 좋다, 그냥 안전하다. 내가 한 번 구원받은 자녀,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일에 빠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오히려 그 교리 때문에 신앙이 그 생생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2장 1절부터 해서 6장까지 우리가 4곳을 읽어봤는데 이런 타락의 위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흘러갈까 조심하라고. 너희에게 안식이,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한번 빛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히브리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6장 9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아주 타락의 경고, 심판의 경고. 6장 7절 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 불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쑥
계속 쓰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마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으면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것처럼 히브리 기자가 6장 9절에 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기에 이제 접속사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비록 이분도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 구절이에요. 비록 뭐뭐하지만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 할까? 너희가 회개치 못하는 타락한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했지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 거예요. 앞에 6장까지 그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런 경고와 심판의 그 저주의 이야기를 그런 말이 있지만 너희에게는 너희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겠죠.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런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구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확신하노라. 확신의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확신하는 거예요? 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쓴 지금 너희들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흘러갈까 주의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갈까 주의해라.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계의 말씀을 전했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뭘 확신하고 있냐면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구원이 뭐냐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요런껏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안락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 혹은 어떤 어려움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노아의 8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거죠. 기적적인 사인이에요. 미러클 사인입니다. 그거 사인 그 간판을 붙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 간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히브리서에 긴장이 있습니다. 타락의 위험 앞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가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실현된 종말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의 3요소 하면 영토, 국민, 주권 그러잖아요. 나라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라가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킹덤. 킹 왕이죠.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권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죠. 타락이 뭐냐? 타락이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타락 아래 있다고 하는 게 뭐냐?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를 뱀이 유혹을 할 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렁이 하나도 만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타락의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거죠. 내가 종으로 내려앉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주권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심상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디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심상천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우리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역동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 이런 데 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할 때 야, 여기가 천국인갑다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안에 있는 것 심상천국, 그것을 지상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천국. 그런데 이 심상천국 혹은 지상천국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상태냐면 내 안에 내 자아를, 옛자아가 있어요. 올드 셀프가 있습니다. 옛자아가 있는데 내 옛자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 몰아내시고 옛자아를 다 말살시키고 내 성령님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비록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죠. 그게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존중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자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둘, 옛자아와 성령님의 관계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옛자아도 디자이어, 욕구가 있어요. 성경으로 소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나의 내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소욕. 육체라는 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육체가 이 바디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뼈, 이 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도 소욕이 있어요. 욕구,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뜻이 있죠. 성령님도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가 서로 부딪힙니다. 내 옛자아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옛자아와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육체를 따라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됐어요. 그것은 무슨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심상천국. 근데 이 심상천국은 불완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옛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상천국, 이 아까 말씀드린 심상천국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몰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천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 이 지상천국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이 지상천국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내 불완전한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이 공동체도 여전히 불완전하죠. 이것을 이 지상천국을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지상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실제로 모여 삽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앙촌에서 자기 집 재산 다 팔고 거기 들어가서 마을을 형성해서 공장도 짓고 뭐 밍크 담요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해서 갖다 팔고 하면서 같이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야말로 원시 공산사회처럼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몇 년 전에 저 피지인가 어디 섬에 가가지고 공동체 생활하자고 사기쳐가지고 성도들 재산 다 해가지고 가서 했던 그런 이단 목사도 아니죠. 그 속옷 이야기한 그 사람이 한기총 대표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 이름에다 목사라고 붙이기도 정말 아까운 거죠. 지상천국, 이 지상천국도 있습니다. 있지만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 개인적인 심상천국, 개인한테 이루어지는 것도 이것도 불완전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불완전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경건과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그런데 그런 불안한 인간들이 더 모인 이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이지만 여전히 동시에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지상천국을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에요. 뭐 제자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막 하면서 과도하게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욕구를 제한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다 허망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심상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상천국이 있다. 또 하나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심상천국과 지상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사람들을 많지는 않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없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어떤 공동체에 가면 정말 그 공동체의 역동성,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두 가지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나한테 종말이 온 거죠. 개인적 종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을 하시면 우주적 종말이 올 것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예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끝이에요. 그게 개인적 종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이 날 겁니다. 종말이 올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거예요.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천상천국이라고 합니다. 심상천국, 지상천국, 천상천국. 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뭐 어디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천상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소망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천상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건 꼭 물어보고 싶다고. 하나님 왜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니? 그러고 물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 그 질문이 하나도 질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가면 호련히, 확연히 다 알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천상천국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200년 가까이 개신교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한국교회도 함께 부흥하고 발전해서 세계 10대 교회,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 교회가, 단일 교회가 60만 명이라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 왔는데, 이 역사적인 이 교회의 발전, 부흥에 보면 일제시대에는요,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한국교회의 주 메시지는 일제의 압제와 강압 속에서 그때 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종말입니다. 재림이에요. 주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오시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견뎌내는 힘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부조리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일, 정말 비참한 현실들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게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예수천당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다가올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중심 메시지로 그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사정권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그 재림 사상과 더불어서 정말 천국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이 현실 세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나라는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압제와 독재 속에 있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고 우리가 갈 것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서 독재 정권의 그런 이 억압이나 그런 불의를 교회가 침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더불어서 소위 개발 독재와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 현실 사회에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성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점점점 우리의 현실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오히려 망각되어지고 현실에서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 안락함만 교회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것들을 상실하고 이 땅이 훨씬 좋은 거예요. 굳이 천국 가서 것보다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매일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처음 독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유혹 속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 앞에 있었다면 한국 교회는 세속화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 권력화의 위험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숫자가 됐습니다. 숫자가 생기고 교인들을 무민화 정책으로 백성들의 무조건 교인들에게 교단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에 무조건 아멘하게 하고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목사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권력화되어지고 물량화되어집니다.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정말 이 소금으로 녹아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빛된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죠. 1세기 크리스찬들,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함에 있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불림을 받은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아웃오브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이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 세속화의 위기 앞에 히브리서의 이 메시지가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해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염려해라. 너희에게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빛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이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온통 안팎으로 조롱과 비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9절에 있는 것처럼 6장 9절에 오늘이 6월 9일인데 6장 9절이더라고요. 6장 9절의 이 말씀이 저희 6장 9절을 읽다가 전에도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6장 9절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못된 놈들아, 이 막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비난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 기자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제까지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의 위기에 있다, 타락에 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곧 구원에 속한 것이다. 옛날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에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라. 그러니까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음의 확신을 이야기하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런데 천상천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이미 already, 아직은 아닌 not yet,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시도록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다 보며 살아야 되겠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에 있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해도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아니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다. 못한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불가지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죽어봐야 한다.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평생을 목사로 살아도 야,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도. 죽어봐야 알겠죠. 죽어봐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구원의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세상 사람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미래의 확실을 미리 당겨서 마치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심상천국이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불완전하지만 천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타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부터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더 좋은 것, 무엇보다 더 좋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좋아요. 이 땅에서 어떤 부귀 영화, 어떤 지위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박사가 되고 학위를 했어요. 그런데 지옥 가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죠.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아무리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해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붙드느라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구원받는 순간 나를 데려가시면 제일 좋은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일 좋은 거는 농담 삼으로 침례교인들은 물속에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을 때 안 일으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 그곳으로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긴장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한 절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0절에도 접속사 하나가 우리말에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세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불의도 부정적인 단어고 아니하다도 부정해서 이중 강조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인데 마지막 끝에 수로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린다 부정적인 거죠. 아니한다도 부정이죠. 이건 강한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와 구원에 속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말은 그것이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땡땡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왜냐하면 너희 행위와 하나님 우리 행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너희 행위입니다. 포괄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 성도는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에 속해 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안일에 빠져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달란트를 계산해 보실 거예요. 그런데 뭘 하시느냐? 너희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산하실 것이라. 너희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쓴 기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심판의 메시지, 경계의 메시지를 쫙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성도를 이미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쩌면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모두가 이런 것입니다. 모두예요. 에브리바디입니다. 그런데 너희 모두가라고 쓰지 않고 너희 각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each person입니다. 한 사람, 각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두입니다. 너희 모두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동일하다. 어디에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same diligent,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어떤 부지런함일까요? 어떤 동일한 걸까요? 너희가 동일하게 해라는 거예요. 전에 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이게 섬김이요. 섬김은 부지런함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견뎌야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내 참다가 포기하면 소망은 빈약해집니다. 포기하면 소망이 소망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앞에 비슷한 말이 찾아보세요. 부지런하라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며, 이건 부지런하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으로, 무엇을?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약속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비슷한 말이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이루어져서 그냥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미메테스라고 하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과 비슷한 것을 찾고 바울이 썼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처럼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목사인 저도 타락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심상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것이 불완전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아픔과 고통과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니 내 앞에 풍요와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이미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산하여 보상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